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 얘는 진도가 조금 빠르게 나갈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까지는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갈 겁니다. 거의 한 장에 한 설교 한 꼭지씩 아마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8페이지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주소.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사람처럼 발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려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다같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넘치게 준비한 다윗, 더 준비한 솔로몬. 예, 이게 무슨 제목이냐 의아해 하실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와 관련된 설교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칭찬과 동경으로 도배된 다른 설교와는 다르게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매우 박하게 이루어질 테니 신앙생활에 연차가 많은 분일수록 이 내용이 다소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해석과 큰 충돌을 일으키는 탓에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 내용이 억지로 꿰맞춘 것처럼 들리거나 제가 일부러 편향된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하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해와 해석의 권한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성경은 함께 읽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석할 때 더더욱 큰 가치를 바라고 그럴 때 더더욱 풍성한 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매번 그 은혜를 제가 누리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제시와 이의 제기는 그래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설교를 통해 솔로몬의 통치와 그로 말미암은 물리적 효과에 관해 살펴봄과 동시에 그 이면에 감춰진 솔로몬의 탐심과 불순종에 대해서도 꼬집었고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도 비슷한 기조로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완공 과정 가운데 나타난 물리적인 성과와 영광스러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볼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성과와 영광을 무색하게 만든 부조리도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할 예정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해요. 우선 본문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와 인력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쓸 목재의 원조를 요청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역에 투입될 인원을 확보하고 배정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기초석을 놓음으로써 본격적인 성전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본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뿐더러 도리어 솔로몬의 이 치밀함과 정치적 수완이 돋보이는 이야기예요. 특히 두로왕 히람에게 원조를 요청한 일과 성전 건축을 위해 부역을 일으킨 방식에서 그의 이 역량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로왕 히람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항구 도시인 베니게의 수도로서 시돈과 함께 최대의 무역 중심지로 널리 알려진 성경의 지역입니다. 본문은 부유한 이 항구 도시의 통치자인 히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에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던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람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고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히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먼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과 화친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그는 다윗과 친분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와 돈독했던 이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사용할 목재를 요청했고 히람은 그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여 목재와 함께 숙련된 일꾼까지 제공하면서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특히 이 백향목으로 나오죠. 송백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곧고 아름다우며 목재 자체에서 쓴맛이 나는 바람에 병충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레들도 쓴 거는 싫으나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두로와 시돈 땅에서 주로 서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솔로몬은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을 수급하기 위해서. 물론 공짜는 아니었죠. 솔로몬은 히람의 일꾼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지불할 것과 함께 그리고 히람에게는 해마다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죠.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람도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순적하게 공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백향목, 벌목과 운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3만 명씩을 동원해서 일하도록 조치했는데 어떻게 일하게 합니까?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는 식으로 부역을 진행합니다. 그럼으로써 백성의 부담을 줄여서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그들의 일상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만으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나무만으로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목재 못지않게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돌이죠, 돌. 석재죠. 석재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캐기 위해서 8만 명을, 그리고 건축 재료를 나르기 위해서 7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부역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3,300명의 관리를 세워요. 도표입니다. 제가 어디서 퍼왔어요. 그러나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백향목, 벌목과 운반을 맡은 3만 명의 부역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지만 중노동을 감당한 15만 3,300명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수요 모임 때 이 부분에 사사기 1장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같이 했던 멤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9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이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정교한 작업은 두로왕 히람에게 속한 기술자들이 주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향목과 잣나무, 벌목과 운반을 교대로 감당했으며, 자, 단순하고 고된 노동은 주로 누가 맡았던 거예요? 가나안,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일을 도맡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바로 5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줄거리를 소개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저도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준비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솔로몬과 성전 건축을 마냥 선하게 바라보는 신자들처럼 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준비되는구나, 감사하다. 또한 뛰어난 지혜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은 물론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 헌신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본문을 읽어내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묵상하던 도중에 솔로몬보다 먼저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바람에 그는 제 손으로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건축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해서 꼼꼼히 재료를 준비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자, 역대상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5장의 솔로몬의 준비가, 솔로몬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미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죄다 기획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대상은 다윗이 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죽기 전까지 건축 재료를 넉넉히 준비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많이 준비해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리고 얼마만큼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고 그 준비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한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양의 귀금속은 물론이고 놋과 철까지 무수히 준비했으며 열왕기상 본문에 등장하는 석재와 목재도 다윗은 이미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석수와 목수 같은 기술자들도 많이 확보해 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무게 단위를 달란트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금이 얼마라고요? 금만 3,400톤. 그리고 은이 34,000톤. 메시지 성경은 금이 3,775톤, 은이 37,750톤. 1톤만 주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번역마다 수치가 조금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의 단위를 현대의 단위로 정확히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대략 계산한 수치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또 잘 우리가 아무리 1톤 정도는 우리가 가늠이 1톤, 2톤 정도는 가늠이 가능하지만 이게 몇천 단위 넘어가면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퍼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은 금의 무게는 최신 우리 국산 호위암 무게와 맞먹고 모든 은의 무게는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작은 여객선과 비슷한 셈이에요. 가운데가 타이타닉호예요. 침몰의 그 영화로 유명한 가운데가 이 타이타닉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금이 모아진 거예요. 요 정도의 은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저 호위암 정도의 금을 다윗이 모아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다른 금속과 석재, 목재의 보유량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귀금속을 모으기가 어렵습니까? 돌이나 나무를 모으기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귀금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금속을 이 정도로 모아놨으니 다른 뭐 돌이나 나무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확보해놨겠습니까? 제가 순탄하게 척척 이루어지는 이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까지 마음에 납득지 않게 의아하게 바라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할 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었고 그 와중에도 미처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도 모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결함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준비하지 못했구나. 얼른 보충해야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미처 계산하지 못한 부분은 아들 다윗이 좀 더 보충하도록 당부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더할 것이다 라는 그 역대상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더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강과 보충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대한 재료나 일꾼을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쏟아부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로 보여요. 후자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본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베푸셔서 히람과 평화롭게 조약을 맺도록 도우셨고 솔로몬이 계획한 대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끔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어떤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이나 순탄한 일의 진행 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인으로 맹신하기도 하죠. 또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믿음과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일의 순탄한 진행을 큰 믿음과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아,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히. 제가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케바케예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백성이 아론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리고 매일 공급해 주셨던 이 만나가 아니라 뻔뻔하게 이 출애굽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며 얻어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고 흡족했을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요구한 대로 받아냈잖아요.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으시죠. 예,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귀금속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순적하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사자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행했을 뿐만 아니라 바라고 계획한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작자들이 고기를 달라고 생떼를 부린 일에 관한 평가가 시편 78편과 106편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응답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시편 106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음식물을 공급받기가 불가능한 광야에서조차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넉넉히 허락하시고 얼마든지 샘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는커녕 도리어 불평을 터뜨리고 고기를 요구하기까지 욕심을 부렸던 이 출애굽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기뻐하신 데 대한 응답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생떼 부리는 자식 새끼를 어찌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포자기하며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후자죠. 그래, 네가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얻은 은혜를 만족하지 못한 채 욕심을 쫓은 결과는 그야말로 참담했죠. 시편의 지적과 같이 요구한 대로 더 얻어낸 까닭에 입은 더 즐거워지고 배는 더 불렀을지언정 그들의 영혼과 믿음은 볼썽사나울 정도로 메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의 바람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셨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것으로 그가 만족하지 않고 아예 한식집을 통째로 사다 놓은 일이 그저 진취적인 신앙과 큰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십니까? 오히려 저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안다라는 이 철딱서니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몸부림치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들을 종합해 볼 때 말이죠. 이 본문이 내가 아버지보다 좀 더 나아 보여야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명성을 가져야지. 이런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료를 이미 충분히 준비했고 목수와 석수를 비롯하여 탁월한 기술자들도 많이 확보했다고 기록한 역대상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두로왕 히람에게 다량의 목재와 다수의 벌목꾼들을 요구했을까요? 더 좋은 재료들과 더 나은 기술자들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 선한 의도도 있었겠죠. 야, 그래도 기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더 좋은 일꾼을 쓰고 더 좋은 재료를 쓰자. 그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단지 선한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다시피 히람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윗 때부터 친분을 맺었던 인물로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맹활약하던 시기에 이 히람이 먼저 화친을 요청했고 다윗에게 거처할 왕궁을 지어주기 위해서 목수와 석수까지 파견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 성이 먼저 이렇게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백향목 궁이 다윗 왕궁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뭐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천막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걸까 하고 고민해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이에요. 다윗이 히람에게 왕궁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사절단을 파견한 것은 물론이고 목재와 기술자들까지 보내서 왕궁을 지어 바친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 절. 다윗은 히람이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자기를 위해 왕궁까지 지어진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신 사실을 더욱더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셨구나 라고 확신한, 히람이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이 사실을 더욱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의 가족과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사무엘하 이 5장에 기록된 다윗과 히람의 이야기와 함께 히람에게 원조를 요청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로왕 히람이 먼저 화친을 요청하고 왕궁을 지어 바친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신 증거로 보았듯이 이 아들 솔로몬도 히람 왕과의 교육을 통해 자기도 선대왕 못지않은 권위를 지녔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게 틀림없어요. 왜 굳이 히람을 끌어들였을까요? 아버지와의 친분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선대왕 못지않은 권위를 지녔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한 물자와 인력보다 더 많은 재료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대한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욕심. 이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성전 건축이 다 좋은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다. 성경 전체의 이 역사서를 종합해 볼 때 솔로몬의 충분히 불손한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솔로몬의 탁월함과 위대함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와 인력을 힘써 준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다윗 왕이.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 솔로몬과 백성,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삼은 가나안 원주민까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아들의 부담을 부리고 아들과 그리고 이 백성과 노예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차근차근 이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정성으로 준비한 물자와 인력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와 견주거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량 공세를 막 퍼부었던 게 틀림없어요. 굳이 히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자들도 다 확보되었다고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히람을 이용했다라는 본문이 나중에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등장합니다. 관계가 틀어져요. 그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전 건축이 불손한 의도로만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의도든 나쁜 의도든 세상 천지에 순도 100%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 어떤 불손한 의도가 끼어들기 마련이고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1%의 선함이 없을까요? 그거 악마죠. 그런 게 없다면. 그러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살펴본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고 아버지보다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 왕과 달리 솔로몬은 믿음만이 아닌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이 성전 건축을 이용했고, 다 아시다시피 불손한 의도로 이루어진 성전 건축은 훗날 참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0년간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과도한 부역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왕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이르고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결과가 생기죠. 또한 일천번제와 성전 건축의 영광 뒤에 가려졌던 이 솔로몬의 부조리가 이후에는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타락과 배교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예, 이런 것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전 건축을 바랐고 또한 성전 건축이 최종 목적이 아닌 것도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두 사람 모두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성전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더 소중히 여겼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명성이 더 드높여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당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역대상 2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박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과 백성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재료로 그리고 두바이의 828m 높이의 163층짜리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높게 지어라,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죠. 그런 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위의 말을 남겼던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완공과 그 건물 자체가 너희의 목적이 아니다. 오직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만 추구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또한 성전 건축과 거기에 들여놓을 값비싼 물건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재료와 인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고 게다가 신령하고 경건한 목적보다 제 이름과 능력을 드높이려는 의도가 더 앞섰던 게 문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드높이려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자기들의 명성과 능력을 드높여서 하나님과 맞먹으려던 바벨탑을 쌓으려던 작태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 저의 지나친 상상이나 솔로몬을 향한 일방적인 편견에 불과할까요? 그냥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판단하십시오. 저는 솔로몬의 이 행각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단언하건대 입으로는 다윗의 길을 간다 그러지만 진짜 7, 80% 이상의 신자들은 대부분 솔로몬의 길을 더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주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